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시면서 9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전을 믿지 말라, 건물의 성전을 믿지 말라. 그래서 성전을 믿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어느 지역 건축 공사장 앞을 지나가는데 가림막 벽에 조감소와 함께 건축명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전 건축 현장.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성전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생각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잘못된 성전 숭배 사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막은 고정된 이동용이 아니라 성전으로 건축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건물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형식적인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성전 만능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스데반이 내린 결론은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그 이유가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장소에만 계시다고 한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을 무시하고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제한하는 잘못된 우리의 지식입니다. 사실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집을 달라고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그 장소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소가 더 중요한, 만남의 시간, 만남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와 그 건물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속상해 하실 겁니다. 자, 스데반이 한창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는 참을 수 없는 모독,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로는 금도를 넘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작은 건축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가요? 물론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작은 건축물 안에 가두어 두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결국 성전 숭배가 성전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했습니다. 죄명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정확한 이해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성전 모독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합니다.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참된 성전이 아닌 건물의 성전을 숭상하는 잘못된 오류를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이 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이 됩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결국 인간들은 치중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성전, 건물, 무용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무지한 분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교회 예배당은 우리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고 성도의 참된 교제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귀한 장소 공간입니다. 절간처럼 숲속에 혼자 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편안한 장소가 교회 예배당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성숙된 깊이와 넓이의 아름다운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들을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주한교회 성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함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44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그것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증거의 장막이라 한 이유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 했습니다.
언약과 증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결국 증거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증거의 장막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말씀하신 이라고 했을까요?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성막에서 증거궤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숭배에 빠져 변질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빠져버린 성전이라는 건물, 예수님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예수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참 성전 되는 것, 즉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곳곳에서 모든 교회 모임마다 성도들마다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사가 참 제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즉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모든 예배가 충만하게 꽉 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은 성전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내는 성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확히 진정한 성전의 교회의 모습은 건물의 예배당에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 밖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삶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길 것인가, 이것이 삶의 질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와, 저 교회 좋다, 멋지다 할 때 보통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교회 좋네라고 할 때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편의시설을 잘 되어 있는 건물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 또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갖춰진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하기 좋은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생활 속 깊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과연 자신의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변화시킬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조한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측면에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오늘 우리는 작은 셋집 월세를 내는 교회 공간으로서 예배하며 주한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한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언제 현장에 모아서 다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사모함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건물 중심의 성전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십자가 정신이 진정한 성전 생활인 것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건물이라고. 당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로서의 성전을 믿지 말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믿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어서 성전 건축한다고 수많은 빚을 내어서 건물 지어놓고 빚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게 팔아넘기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건물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은들 한국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어떤 공간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몸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성전인 것을 알고 주변 여건과 환경과 건물의 편의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바른 성전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다져져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성전으로서 몸을 찢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된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건물 성전을 믿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의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 위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